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6절에서 10절까지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6절을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부의 뒤안길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부의 모습이 매우 중요한 장면으로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8절에 보시면 7절과 8절에 보시면 이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사실은 주목하고 있는 대상은 신부예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8절에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것은 신부들이 갖고 있는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신부가 깨끗한 옷을 입고 아름다운 자태로 서 있는 이런 결혼식의 꽃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부가 교회이고 우리들이지요. 요한계시록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교회에 대한 이야기이고 교회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장면으로 여러 가지 메타포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절정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혼인 예식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교회의 모습의 영광스러움은 그 앞에 있는 계시록 12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에도 분명하게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요.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교회에 옳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영광스러운 해를 옷 입고 있는데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지요. 이게 교회예요. 이런 교회의 그림을 이제 해를 옷 입고 있는 교회로 이제 묘사를 하고 달과 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참으로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위대한 교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죠. 오늘 계시록에는 조금 다른 그림으로 신부로서 교회를 묘사하며 교회가 빛나고 깨끗한 옷, 역시 여기서도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멋진 모습을 하고 있는 신부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그림은요, 신부가 서 있는 모습이 아니고요. 그 신부가 그 자리에 서기까지의 뒤안길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뒤안길을 왜 이렇게 제가 뒤안길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가지고요. 여러 차례 설교 제목으로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왜 뒤안길이 중요하냐 하면 이제 그 뒤안길을 깊이 생각해야
이런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신부가 어디서 나오게 되었는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확인해 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의 아내죠. 주 아내. 그런 교회도 있어요. 주 아내 교회. 주님의 아내 된 성도들의 교회다, 이런 교회인데요. 자, 주님의 신부된 우리로 지금 혼인 계약을 이제 예식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들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 신부의 뒤안길을 깊이 생각하는 거죠. 만일 이 대목을 주목하지 않고 신부가 서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과 화장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겉모습을 주목하기만 하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신부가 대단한 존재인가 보구나 하는 생각들. 신부 안에 뭔가 대단한 요소가 있으니까 신랑이 그 신부를 선택했겠지라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들로 흘러가게 되고, 그런 생각들이 깊어지면 자기 의에 빠져요, 신부가. 혹은 행위 종교로 기독교 신앙이 넘어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신부가 서 있는 이 모습 뒤안길에는 무엇이 있어서 신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안길에 있었던 너무 소중한 이제 이야기들을 좀 한번 엮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지난 시간에 다 우리가 했던 것인데 다시 한번 좀 새로운 좀 뒤안길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서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부의 뒤안길에 계신 분은 결국 제일 중요한 존재는 신랑이겠죠. 신랑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제 놓치지 않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을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으로 가시면 이런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9장을 다시 보시고요. 마태복음 9장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누구로 오셨는가 하는 것을 9장 14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린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대목인데요. 금식 논쟁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에게 와서 이제 항변하죠. 아니, 우리는 금식하는데, 바리새인들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딴지를 거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5절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신부라는, 신랑이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 신랑으로 와 있는데 신랑을 맞이한 시대에 그런 슬픔의 금식,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그런 금식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것이다. 아마 주님 십자가 사건을 암시해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신랑을 빼앗기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금식 논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옛 시대의 금식, 금식이라는 주제를 놓고 옛 시대와 새로운 시대의 차이점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옛 시대를 대변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금식하죠. 종교적인 규율에 따라서 금식을 하는데, 이 금식이라고 하는 건 이제 대속죄일 같은데 유대인들은 금식을 했고요. 나라가 위기를 만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또한 금식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금식은 그런 금식이 아니고 공적인 어떤 차원의 금식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자신들의 경건을 위해서 이제 금식을 그들은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2번 정도, 보통 화요일과 금요일 정도의 금식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금식을 이제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금식이 그들에게 의의가 되는 거예요. 자아를 살찌우는 금식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 금식이라는 것은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며 음식의 힘조차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붙잡겠다. 이게 금식으로 들어와야 되는 자리인데, 금식을 하면서 자아를 살찌우는 이런 이제 금식으로 나아간 것이고, 금식을 하는 것이 금식하지 않는 자와 자신들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되어서 그것이 의의 증표가 되는 이런 차원의 금식을 옛 시대에 속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런 세상 속에 신랑으로 오신 거예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살아낼 수 있는 시대를 가지고 오신 신랑이라. 금식이라는 것은 금식의 어떤 이런 주된 이미지는 애통과 가슴을 치고과 자기 자신들의 죄를 성찰함, 이런 것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런 일은 이제 세례 요한이 주로 감당했던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이러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준비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시대는, 예수님의 시대는 이제 새로운 신랑의 시대. 그래서 기본적으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그래서 새로운 시대 속의 주인공으로 신부들을 초청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이 시대는 기쁨의 시대이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마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시대가 임했음을 지금 요한의 제자들의 논쟁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셨고 새로운 시대를 이 땅에 허락해 주시기 위해 신부들이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새로운 시대에는 금식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새로운 시대의 금식을 이제 해야 될 이유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무슨 말이냐면 그 신랑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신랑이 지고 간다는 것은 우리로 이제 실존적으로 적용해 보면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늘 기쁜 일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도 생기고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반대편의 모습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당시의 기대는 메시아로서 승리와 이김과 영광으로만 걸어갈 줄 알았지만 그 신랑이 빼앗긴다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게 되는 거죠. 그때는 금식해야 하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대했던 바대로 우리의 인생들이 펼쳐지지 않거나 우리가 소원했던 것과 반대편의 자리에 놓여질 때, 그럴 때 믿음이 흔들려요.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들이 무너져요. 그때 금식이 들어와야 돼요. 금식이 어떤 차원으로요? 주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금식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고 붙잡고 저의 믿음 없음을 주님 돌아봐 주시고 이 시련들을 잘 주님 안에서 극복하고 승리의 길을 걷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차원으로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 그래서 금식을 폐기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셨고 우리의 신랑으로 오셨으며
거기 안에 신랑이 빼앗기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신랑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될지 하는 것을 이 금식 논쟁을 통해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의 그림들이 여기 안에 암묵적으로 이제 스쳐 지나가고 있는 것이.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가는 거죠. 신부의 뒤안길에 계신 신랑의 대가 지불. 그 대가 지불이 아까 본문으로 말하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이런 말씀으로 암시되어져 있었죠. 예? 더 구체적으로 그 대가 지불에 대한 이야기가 11장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11장 12절 같은데 이제 대표적인 그런 신랑이 신부의 뒤안길에서 이 결혼식을 온전하게 거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신부로 삼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굉장히 어려운 본문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죠. 보통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천국을 침노해 가고 파렴치한과 같은 모습으로라도 천국을 쟁취해서 승리하자 이런 식의 개념으로만 이 본문을 읽었는데요. 첫 문장부터 이건 수동태의 문장으로 설명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는 옛 시대거든요. 옛 시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옛 시대를 대변하는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떻게 침노를 당했고 지금은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때는 또 어떻게 침노를 당하는가. 이제 그 밑에 있는 16절에 장터의 비유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지만 귀신 들렸다고 말하며 딴지를 걸고, 예수님은 이제 죄인들과 함께 먹고 즐기며 새로운 시대를 일상에서 누리고 계시는데 금식도 하지 않고 술이나 먹기를 탐하는 존재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이런 별명을 딱지를 붙여놓으며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천국은 침노를 받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대적자들이 천국을 이렇게 침입해 들어왔고 공격해 들어왔고, 그 초점은 예수님에게 있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대적자들의 공격을 당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신랑의 길이 순환의 길이에요. 아까 신랑이 오셔서 기쁜 시대가 도래했지만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이를 것이다 라는 암시처럼 신랑이 실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왜요? 신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대표적인 이야기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 건데요. 13장으로 좀 넘어가면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제가 설교를 했어요. 주일날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여러분들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좀 오해를 하면요. 자꾸 밭의 비유로만 생각을 해요. 네 종류의 밭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밭을 되어야 하는가? 옥토밭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하면 뭔가 하나가 크게 빠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행위 구원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옥토밭이 돼요? 옥토밭이 되자고 해서 옥토밭이 되는 문제라면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간단해요. 결심으로 되면 우리 벌써 됐죠. 결심을 해도 안 되고 각오를 해도 안 되고 이를 악물어도 안 돼요.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했지만 결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세게 무너져요. 더 비장하면 비장할수록 무너져요. 그래서
낙심을 하고 결심하지 않고 살기를 결심하고 차라리 결심하지 말자. 차라리 그냥 물결치는 대로 살자. 그렇게 될 때가 많아요. 새벽 기도 같은 데 나와서 하나님 이제 오늘 이렇게 살아야죠 하고 각오를 하면 왜 이렇게 시련이 많은지 몰라 그날따라. 그래서 오전쯤 지나면 자기가 결심한 것들이 다 산산조각 나는 우리의 몰골들을 본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옥토밭을 만드냐. 그래서 이 비유를 이제 밭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고요. 씨 뿌리는 자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씨 뿌리는 자이신 예수님이 옥토를 만들기까지, 옥토를 만나기까지 어떤 과정을 지나가는지를 예수님의 사역 전반을 축약한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 거예요. 예수님 어떤 길을 걸어가나요? 예수님 누구를 만나나요? 길가를 만나요. 먼저요. 처음부터 사역이 그냥 막 옥토를 만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를 옥토로 만들어 놓는 것인데 그렇게 평탄한 길에서 이 일들을 완성하시는 게 아니라 길가 같은 인생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아요. 돌짝밭 같은 인생들이 또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척 하다가 또 예수님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을 가로막는 세력으로 나가게 되죠. 그다음에 가시덤불과 같은 가시떨기와 같은 밭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제자 같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듯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시련들을 만나고 염려 같은 것들이 찾아오면 다시 주님을 부인하는 이러한 자리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배척과 돌짝, 그러니까 길가는 아예 예수님 말씀을 배척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뿌리는 씨앗들을 필요 없다고 거절하는 사람들, 흉내내며 걸어가는 사람들, 종교적인 모습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돌짝과 가시떨기가에 떨어진 그런 밭과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방해를 받아요. 이들이 천국을 침노한다고. 천국을 침노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네 종류의 밭 중에 세 종류의 밭은 천국을 침노하고 그 중에 옥토밭 하나만 예수님이 절친 맺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옥토밭을 그 시련 속에서 만나시고 옥토밭을 만들어내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잘 따라오시나요? 자,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읽어야 돼요. 이것이 전제된 후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옥토로 읽었으니 이런 대가를 지불하고, 자, 길가 같은 사람을 넘어서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못 오세요. 우리를 못 만났어요. 길가를 넘어서고 돌짝밭 같은 인생 넘어서고 가시떨기 같은 인생들을 다 넘어서셔서 마침내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옥토밭을 일궈내시는 자리로 예수님이 걸어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옥토라 부르신 거고,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밭이 되어지는 문제는 그 다음 영역인 거예요. 먼저 선 예수님이 걸어가신 씨 뿌리는 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한 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하는 게 복음의 순서예요. 그래서 언제나 기독교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인가에 이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율법과 종교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율법과 종교가 아니라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복음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이제 붙잡는 것이고, 율법이나 종교는 우리가 우리의 의로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무엇을 얻어내느냐의 문제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옥토로 이런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이 옥토라 부르셨고요. 옥토라 인정을 받았어요.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옥토가 아닌 거예요. 옥토로 인정을 받았는데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결실들이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실존적 고뇌인 거죠. 주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이제 받으면서도 여전히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의 본성에 가까워요. 우리의 성품에 가까워요. 우리의 기질은 여전히 주님 편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실존적인 현실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몸부림치며 고뇌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신자로서 우리들도 여전히요, 죄송하지만요, 천국을 침노해요. 돌짝이나 길가나 가시밭처럼은 침범하지 않아요. 침노하지 않아요. 그들은 노골적으로 천국을 침노하고, 또 그럴듯하게 한편인 것처럼 하며 배신을 때리며 천국을 침노하지만, 우리는 훨씬 더 교묘한 모습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사실은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는 반사체이고 거울이고, 주님의 나라는 우리가 없으면 소개될 수 없어요. 이게 교회인데요. 교회된 우리들이 보다 더 반듯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이 될 텐데, 이름뿐인 옥토지, 그죠? 명목상의 옥토이지 실질적인 옥토로서 열매 맺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우리도 실제적으로는 천국의 진로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아니 뭐 여러분 얘기할 거고 저 얘기를 하면 제가 보다 반듯한 목사가 되고 보다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서 있으면요, 저를 통해 열매가 많을 건데요, 제가 그러지를 못하니까요, 저 때문에 천국이 확장이 되기보다는 천국이 침노를 받는다, 공격을 당하는 이런 형태로 하나님 나라에 큰 이득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이런 대목에서 깊이 되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신부라고 고집하시고 주님의 아내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이 복음의 위대함과 주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 뒤안길을 살펴보려는 건 바로 이런 대목을 알기 위한 거예요. 네? 신부가 결혼식장에 이렇게 아름답게 서 있지만 그 뒤안길에는요, 그 아름다움을 위한 신랑의 대가가 있습니다. 신랑의 이런 가슴앓이가 있었고, 순환의 길이 있었고, 아픔의 여정들이 있었고, 그래서 만들어진 신부들이라는 사실들을. 근데 그 신부로 우리는 여전히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우리도 실질적인 무신론자로, 이론적으로는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실질적인 삶의 무신론자,
교리적인 고백은 아멘을 받고 주님 편에 있지만 삶의 실천에 있어서 무신론자. 그래서 유명한 말이 실천적 무신론자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도 복음의 길을 가로막는 존재가 아닌가.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3번으로 가면요. 신부의 뒤안길에 일하신 잊혀져서는 안 되는 신랑의 이름을 그래서 하나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에요. 19장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면요. 7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결혼식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린 양이란 단어를 2번이나 쓰고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예식 7절에. 어린 양의 혼인예식 7절에 있고요. 또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이라는 단어. 영원히 잊어서는 안 돼요. 신부만 보지 마셔야 되고 신랑을 봐야 되는데 그 신랑의 이름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뭐죠? 십자가. 아까 다 연결이 되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다 어린 양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죠. 이 사실을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돼. 이것을 놓치지 않으면 어린 양이심을 우리가 늘 묵상한다면 조금 있다가 제가 적용을 하겠지만 우리 안에 없어야 될 것들이 반드시 있고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다. 어린 양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고 주님의 사역 위에 이런 복된 자리로 초대됐다는 것을 알 때 이런 두 가지가 한 가지가 없어야 되고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이름을 붙여놨어요. 혼인잔치를 어린 양의 혼인기약 이르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어린 양께서 이루신 어린 양께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완성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이다. 그 말은 신부를 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신부를 이렇게 존귀한 자리로 세워놓으셨지만 그 뒤안길에는 신부가 한 게 없어요. 신부의 공로나 신부가 가지고 있는 자격으로나 신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로 그 자리에 올라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사실을 한 생애 동안 잊지 말고 살아가도록 성경은 명시해 놓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예식.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만일 이 혼인예식이 어린 양의 혼인예식이라면 신부의 뒤안길에 이런 신랑의 수고가 있었고 씨 뿌리는 자로서 길가 돌짝 가시밭을 지나 신랑이 이렇게 옥토인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옥토라 칭해주셨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세력이지만 침노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다면 없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자랑이 없어야 돼요. 우리들에 대한 인간적인 자랑은 없어요. 자랑이 이게요 큰 문제예요. 자랑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복음의 가치를 깨는 거예요. 에베소 2장 자꾸 오늘 좀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에베소 2장 8절과 9절.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지금까지 설명한 거죠. 은혜로. 신부가 은혜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왔지만 실상은 우리가 믿어서 된 건 아니에요.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가 첫 자리 있지 않는 믿음은 내 믿음이 좋아서 됐다 이렇게 간다고요. 그럴 때 믿음은 믿음을 말하지만 행위예요. 그거는. 넌 안 믿어서 지옥 가잖아. 난 믿어서 천국 가는 거야.
그 믿어서는 믿음으로 구원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의 노력으로나 나의 의로나 나의 공로로 되지 않았다는 게 믿음으로라는 설명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성도들이 붙잡고 있는 개념은 믿음이 조건이라니까요. 믿는 게 조건이 돼서 나는 구원을 받았고 너네는 안 믿어서 지옥 가잖아. 이것들 이렇게 간다면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요, 그 앞에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인데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믿게 하셨어라니까. 은혜로 인하여 믿게 하셔서 구원에 이른 거예요. 믿게 하셔서.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같이 해야 되는데 이해되셨죠? 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은혜가 전달되어져서 구원을 받았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음 좋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우리는요. 죽었다 깨나도 못 믿어요. 이 과학시대에 이 첨단 기술 문명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아니 어떻게 이 기독교의 이런 미신과 같은 이야기들을 믿을 수 있냐고요. 믿게 하시니까 믿어지는 거지. 은혜로 눈을 뜨게 하시니까 보는 거죠. 내가 믿어서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며 구원을 얻었는 이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선물을 받은 거지.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은 자의 특징은 한 가지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아니라. 행위에서 났으면 자랑이 있죠. 그죠? 그래서 율법은 인과율이라고 그랬어요. 율법. 인과율이 뭐냐면 원인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얻어요. 행위는 그런 거거든요. 내가 좋은 걸 심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걸 거두면 인과율이에요. 인과율. 그 결과에 대한 칭찬은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좋은 거 심었으니까. 다른 사람 노력하는 데는 노력해가지고 좋은 대학 얻었어요? 그러면 내가 노력한 내가 박수 받아야 되는 거라.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된 건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원래적인 의로움과 원래적인 아름다움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게 아니죠. 은혜로 된 거죠. 은혜는 뭐예요, 그러면? 은혜는 인과율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선한 걸 투자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풋은요, 죄를 심었어요. 우리의 인풋은 추악함을 심었지만 열매가요, 영생을 거두었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인과율이 깨져요. 은혜는 언제나 인과율이 깨지는 자리예요. 율법의 가치는, 행위의 가치는 인과율의 가치. 그래서 뭐가 없어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평생 자랑이 없죠. 행위에서 나지 않았으니까. 내가 들고 있는 이 트로피가 내게 아니니까 사실은.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능력으로 마련된 게 아니고 나의 반듯함으로 세워진 게 아닌데 그 기반에 귀한 길에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분의 대가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 한 생애 동안 뭘 하지 않을까요? 인간적인 자랑이 없어요. 세상적인 계급장 같은 거 교회 안에서 번쩍이며 이렇게 그런 옷 입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들 특별 자리에 마련하고 그런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행위에서 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 계급장들 뛰고 교회 안에 새로운 가치로 들어와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는 CEO급 되는 분들이 주차를 하시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을 분들이 교회에 와서 설거지하고 책상 정리하고
화장실 냄새나는 곳 청소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지. 왜요? 복음의 가치 안에 새로워졌기 때문에. 자랑이 없는 거죠. 대신에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있어야 할 것 두 가지. 주님을 향한 감격의 찬양이 있어야지. 그죠? 그래서 할렐루야 음악 6절에부터 시작되잖아요. 할렐루야, 계속 할렐루야가 연발되잖아요. 내가 이룬 구원이 아니니까, 내가 마련한 자리가 아니니까, 내가 반듯해서 얻어낸 분깃이 아니니까요. 인과율의 법칙을 따라 누리게 된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죄인의 자리에서 건져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생애 동안 주님을 향한 감격이 있는 거죠. 이 혼인 예식이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고멜들의, 창기 고멜들의 혼인 예식이기 때문에, 아니 오늘로 제가 설명하는 거에 의하면 여전히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의 혼인 예식이에요. 우리가 그 침노하는 자로서 혼인 예식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한 가지는요, 찬양이에요. 노래예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합창의 대열에 쓰는 일.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달마다 확인할 때 여러분의 입속에는 환경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현실에 어떤 파도가 몰아치는 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적으라 그러는 거예요. 천사가요. 다시 돌아와 보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다시 돌아와 보세요. 천사가 적으라, 이 혼인 예식의 장면을 적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천사가 내게 말하되 기록하라. 9절에 19장 9절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알라. 돈이 많이 생겨서 복된 것도 복된 거지요. 건강해서 복된 것도 복된 거고, 우리 일들이 잘 풀려서 복된 것도 복된 거지만, 이 복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대가지불을 통해 인과율의 법칙이 깨어지고, 인과율이 아닌 자리에서 이런 귀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자들이 복을 받은 자들이, 주님으로 인한 복, 신랑으로 인한 복을 받은 것, 그것으로 할렐루야 노래를 6절에 있는 것처럼 불러요. 또 하나는요,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해야 돼요. 경배. 있어야 될 건 경배예요. 10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두고 있던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말하죠.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예수의 증언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은 예언의 영이다. 예언하는 자들에 불과하다. 그 예언하는 자들은 선지자, 이런 사람들, 말씀을 대언하는 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의 대언자일 뿐이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생들, 아무리 뛰어난 주의 종도 전부 말씀에 예수를 증언하는 대언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누구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추앙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귀하게 인생을 살아도요, 아무리 멋진 모습으로 멋진 설교를 하고 멋진 능력을 발현해도 예수의 증언은 예언하는 사람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예언의 영을 가지고 예언하는 자에 불과한 것이고, 나도 너희와 같은 형제 종이니 삼가 나에게는 경배하지 말고 오직 경배를 하나님께만 돌리라. 어떤 사람도 경배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돼요. 800억 비자금의 실체 이런 것들 보면 왜 그런 게 나와요? 경배의 대상이 된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요, 막 무슨 교주 같아요. 경배의 대상이 돼. 추앙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들도 역시 연약한 주님을 대언하는 대언자에 불과한 건데 주님에게만 경배했으면 되는 건데 저를 경배할 리는 없겠지만요, 절대로 경배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사랑해 주시면 돼요. 아껴주시고 소중하게 가꿔주시고 귀하게 마음으로 대접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 이상도 그것 이하도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들이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귀중한 사람들로 여겨야죠. 말씀이 맡기지 않도록 그분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는 거죠. 숭배하거나 경배의 대상은 누구도 될 수 없어요. 오직 우리의 경배의 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부의 뒤안길에 있는 자리에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뒤안길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통해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감사하시고 인간적인 자랑들은 이제 버리시고 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